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을 접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보니까 앞의 내용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앞에 있는 주제와 이렇게 상관없이 분리되어서 단독적인 주제로 쓰여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라 함은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나온 1절로 11절의 내용은 전체 주제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주제의 흐름입니다. 한번 1절을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형제의 결점을 해결해 주려고 가는 건데 사실 자기 안에 있는 더 큰 결점을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깨우치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 6절로 가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리 말씀하셔서, 그리고 개라고 또는 돼지로 표현되긴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원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받지 못할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정도 우리가 들으니까 참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남들을 그렇게 충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판단해서 정죄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느 순간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내가 남들의 결점을 고쳐보려고 했더니 내 안에 결점이 더 큰 게 있던 것을 또 보게 되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슬프지만 절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민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죠. 정말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그렇고 전체 하나님 예수님의 주신 그 복음 진리의 말씀들은 참으로 주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받을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딱 정확하게 12절에서 이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어떤 원리로 그들을 대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을까? 대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주시겠지만 또 기도 응답과 부합해서 아주 기본적인 대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정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생각할 때 그때마다 너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은
남들이 나에게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의 원리로 그대로 그 원리를 가지고 상대에게 대해줘라. 이것이 1절로 11절의 말씀의 대원칙, 비판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원리 안에 구축되어야 하는 커다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5장, 6장, 그리고 7장 1절로 딱 접어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원리를 1절로 11절까지 쭉 설명하시고 12절에 대원칙을 크게 결론적으로 주신 거예요. 대요약을 주신 거예요. 요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 원리로 이 본문을 내려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은 일반적인 원리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본문 안에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원칙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의미 속에서 이 본문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좀 함유된 의미를 가지고 좀 넓은 의미가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그걸 또 해석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원리 안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삽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도 주셨고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 감사히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때 대원칙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만큼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대접해 주고자 하는 그런 원리죠. 이 원리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물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최고 가는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대원칙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그 원리하고 굉장히 흡사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대원칙이 그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리를 이제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은 그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의무를 감당하듯이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도 이 언약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 인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거를 깨고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들어오고 난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 그렇게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만물과 이런 무생물이나 이런 동물이나 이런 식물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외향적인 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체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자기가 판단하여 자기가 결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원리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 못하면은 66권 뒤에는 거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1장부터 3장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뒤에 66권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마치 받아들일 것처럼 했지만은 자기 생각대로일 뿐이지 성경의 원리대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원리 안에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이렇게 풀었어요. 이제 바울 사도의 글에 보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의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불의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의롭게 창조하셨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에 부합한 자로 창조하셨대요. 우리 전 존재가 활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모든 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에 부합해서 살 수 있도록 깨달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주셨대요. 처음에 우리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속되게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거룩하게 창조하셨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것이 망가져서 큰 문제를 일으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원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어간에는 참 중요하게 이거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장 28절의 말씀, 1장 28절이 창세기 1장 28절, 그 1장 28절에 가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은 만물을 이렇게 다스려 가도록 우리가 하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우리가는 뭐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합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저들을 짓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인간들도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이렇게 인격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과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교제를 이루면서, 충분히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1장 28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이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1장 28절,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뭐냐가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거리예요. 복. 이때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 당시 그 문맥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또 복이 뭐냐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복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뭉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전혀 반항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 뜻대로 실행할 능력은 전혀 없게 됐어요. 전적 무능한 자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영향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3장 15절에 메시아, 그들을 그 어둠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는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예, 그리고는 하와와 이 아담에게 질책하시고 또 그거를 유혹했던 사단까지 질책하여 벌을 내리신 중에, 거기서 벌만 내리신 게 아니라 거기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거기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그 머리를 짓밟게 되는 위대한 역사,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복음의 원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여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당겼는데 그 실행을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펼쳐져 나가셨느냐? 그게 뭐냐면 유대인을 선택하실 때부터예요. 유대인의 최고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들을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근데 이 유대인의 전체 역사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확증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나열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뒤에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가지고 계신 첫 번째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류 가운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으로 밝혀주셨어요. 그 십계명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거를 아담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십계명의 정신을 충분히 아까 복 주시고 복 주시며라는 속에 이미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깨워서 그들 가운데 이 진리를 새롭게 명백하게 기록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두 판으로 나뉘어져요. 한 판은 뭐냐면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말씀. 그렇죠? 예.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이 있는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말씀. 그러나 이 앞에 있는 판과 뒷판은 연결되어 있음. 서로 상관되어 있음. 그래서 십계명은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10개이긴 10개로 분류는 하지만은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은 분리는 시킬 수 없어요. 십계명은 전체가 한 판입니다. 예. 한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빼면 다 깨진 거예요.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예쁘지만 밑에서 한쪽만 깨지면 전체 깨진 거로 봐야 되잖아요. 예, 온전하지 않으면 계란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깨지면 마찬가지 십계명도 그거예요. 두 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오늘 본문, 이 본문은 뒤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이웃과의 관련된 사항의 그 요약판이에요. 요약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내용에 이걸 꽉 묶어 엑기스로 만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여기 12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의 요약판이잖아요. 대정신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 12절이 그와 부합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전체적인 문맥이 이제 그런 속에 이제 이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다 굉장히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어요. 황금률이라고. 황금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원리 그런 뜻이에요. 황금률이라는 말이.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은 뭐냐라고 말을 하면 대개 12절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으로 또 확장되었고 확장되어진 그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재반복하여 그거를 응집시켜 우리에게 엑기스로 제공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1절로 오늘 본문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의 전체의 요약판이고 총결산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십계명의 이웃과 관련된 말씀에 엑기스라는 말씀 거기까지 이제 도달한 거예요.
인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대원칙.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할 때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말이에요. 자꾸 남에게 요구사항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보다는 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다시 거꾸로 그 사람을 대해 줄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항상 생각해 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참 마음이 속상하더라. 내가 이렇게 당할 때는 정말 못 참겠더라. 야, 이렇게 하면 참 마음 상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 걸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나는 속상해. 누구 때문에 속상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은 너무 놀랍게 이 원리를 가지고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흡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웃과 관련된 5계명 때 10계명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의 대원칙을 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섭섭하시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누구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거나 참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때마다 여러분을 가르치셨어요.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남들에게. 네가 피눈물을 흘렸던 그 문제로는 다시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는 대하지 말라. 뼈에 사무치도록 배워가세요. 그리고는 맞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신구나. 나는 이 원리를, 이런 원리를 잘 터득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말을 한마디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의 마음의 자세나 행동의 자세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대원리를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속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원리만 여러분들이 갖춰가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 말씀에 접근된 내용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12절 말씀은요 2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접하지 말라, 남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 있죠.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뒤에 말씀이 굉장히 정말 압권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너희들이 배운 내용이 이것이니라. 특히 어디에 한정해서요? 이웃과 관련된 한정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의 요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그런 내용이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깨닫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 주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뜬금없이 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들은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큼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는 바리새인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죄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소유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상은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대원칙을 갖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굉장히 우수한 종교인이 되었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너희들은 율법의 요체, 핵심적인 요소는 갖지 못하였다. 또 조금 더 넓혀서 말하면 너희들은 단 한 번도 율법과 선지자를 소유해 본 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 가장 충격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충격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분 상했거든요. 기분 상하니까 예수님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내는 예수님 죽이고 싶었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남들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그 원리도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나 최고의 율법과 선지자의 선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싸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의 조문일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율법의 조문에 따라 이렇게 순종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지켰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해. 나는 지켰어.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서기관이 물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전에 물어봤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가장 크고 으뜸가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계명이 뭐냐고. 근데 예수님께 대답하신 거예요. 그때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율법의 정신,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붙들어 그들에게 딱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먹은 겁니다. 사실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들이 충격 먹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의 가르침의 전체의 내용은 이 12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자는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관련된 그 율법의 만큼은 이것이 요체다. 이게 핵심이다. 이거 놓치면 끝이다. 이거 놓치면 율법 없느니라. 선지자의 가르침도 다 물거품이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충 이런 거예요. 오해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고 주신 그 삶의 원리의 조문, 법의 조문들의 모아놓음,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전부일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사회법을 지켜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가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이 교통법도 지켜야 돼. 세법도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조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그냥 내가 살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 그냥 생활 규칙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버린 게 뭐냐면은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 드러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 조문에 수많은 지킴의 순종의 나열뿐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엄청난 율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율법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 이런 율법과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님 받아들인 신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런 율법을 아주 저급한 율법과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죠. 버려져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현해 나가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은 모두 죽은 거예요.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지 않으면 모두 죽은 거예요. 그냥 율법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목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뭐가 된다고요? 이거 한번 때릴게요. 예. 자 보세요. 율법을 목적화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나 지켰어. 오늘 주일 지켰어. 주일 예배 드렸어. 나 했어. 거기 멈추는 사람들이 율법을 목적화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끌어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의 뜨거운 가슴을 느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풍성함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주일 지켰어. 예배 드렸어. 나 기도했어. 나 뭐 했어. 나 저거 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적인 율법 실행은 율법을 목적화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비기독교인화 시키는 자기의 신앙의 가슴을 화석화시키는 돌덩이와 쇳덩이로 만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사랑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돼야지. 하나님과 사랑, 이웃과의 사랑 회복도 안 되고 늘 종교적인 우수한 신자의 평가받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수십 년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지, 만약에 여전히 자꾸 이런 식으로 주일 잘 지키고 기독교 생활에 폼잡고 나름대로 세상에 가가지고 종교가 뭐냐 기독교 딱 하고 떳떳함,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빨리 그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계속 지속해. 오늘도 예배 끝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슴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 중에 가장 못 느껴본 사람이 돌덩이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율법을 목적화하지 말라. 율법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데, 예. 자꾸 하나님을 돌덩이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예 확정짓고 나가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난 때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도 거기서 나와요. 기독교인은 고뇌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고민이 없는지 몰라요. 너무 고민이 많아야 되거든요. 고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얼마나 더 내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야 되는데 다 돌덩이 같은 가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가 또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맨날 기독교 가면,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많대. 아주 율법을 아주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 하는 쪽에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네. 율법 안에는 영적인 통찰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각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느니라. 감히 너희들이 내가 거기에 부여한 생명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왜? 내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데 그 생명을 건드린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내 생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의미가 살인하지 말지라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나는 그 생명을 내가 보호한다. 어느 놈이 이 생명을 건드린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속에. 얼마나 귀하냐고요. 남들의 생명 말고 나의 생명을 한번 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준엄하게 살인하지 말지니라로 딱 진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칼 들고 사람 안 죽였어? 나는 누굴 죽이지 않았어. 나는 살인자 아니야. 저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는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십계명을 농단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다 까먹고 다 사라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수한 사람이라고는 자랑거리,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오만방자한 방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농단하니까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않고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우수한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려고 자랑하려고 떠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긋나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빗나가 버린 거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어요. 율법 지키는 것으로가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쪽으로 가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랑은 사람을 수단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원래 참된 사랑은 상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자면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웃 사랑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빠져나왔어. 그래서 나 율법 지켰거든. 이렇게 갈 때에는 율법을 목적화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그 사람을 목적화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목적화하는 데 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했어. 나 이웃 사랑 했다니까. 자기 영광으로 거꾸로 끌고 오는 거예요. 요런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할 때 수단으로 사랑하지 말라. 대원칙이에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누구를 대하든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자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 예? 율법 지키는 도구로 사용한 게 이웃 사람도, 자기 식구도 자기 도구야. 내 종교 생활의 도구. 예, 내 종교 생활의 자랑거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족, 이웃, 교회, 또 목회자가 성도, 성도가 목회자, 이 모든 게 여기서 걸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사랑을 하되 그 상대를, 그 사랑의 대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고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 무엇을 위한 사랑이라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정신이에요. 원래 율법의 정신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큰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란 게 뭐 성적 사랑, 그런 의미는 좀 낮은 수준의 이야기고요. 그거는 저리 가라고 하고, 여기서 에로스적인 사랑이란 건 뭐냐면 세상 사랑의 원리의 축소판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한 만큼 받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같이 있는 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줘. 이런 거거든요. 요게 뭐냐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꾸 에로스 사랑으로 나가면은요, 못 받을 때는 죽겠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 같은 것도 이런 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안 온 거예요. 공허함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에로스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걷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가페. 안 와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불신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 안 받아도 돼요.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일방적으로 부어주셔도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셔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배고프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울증이 안 걸리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흘러오기 때문에 계속 흘려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원리예요. 근데 에로스적인 사랑에 아직도 빠져버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정말 죽겠는 거예요. 내 만족이 없어요. 허무함에 지쳐버린 거예요. 인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로스 사랑에 희생당해 살아요. 아가페 사랑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상대를 목적으로 삼는다. 다 흘려보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의 원리로 꼭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대원칙입니다. 예,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를 지금 우리가 10계명으로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10번째 계명까지 내용을 지금 이야기 이웃사랑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말씀에 그게 축약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계명에 두 판이라고 했죠. 앞에 판은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 있는 판이라고 했죠. 돌판이 모세의 돌판은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 판이 있는데 이쪽에 한 판이 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의 순서를 쭉 보면은요. 이웃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충분히 사랑해 주지만 그게 뭘 전제로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요거를 이제 빠지면은 안 돼요. 요 부분이 빠지면은 이게 이 모든 게 다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룬 상태에서 이웃에게 목적화시켜 그를 목적으로 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 실패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실패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내게는 실패가 안 돼. 왜? 아가페적인 사랑이니까. 혹시 배신하고 고무신 신고 거꾸로 신고 도망가 버렸어. 예, 군대 갔다 왔더니 그래도 괜찮아. 왜? 아가페 사랑이니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원리를 갖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선언이에요. 선언.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뭐냐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선언적인 주님의 말씀 속에는 뭐냐면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실천하라. 율법은 그냥 알고 그냥 재밌게 누리다 갈 사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는 잘 들어요. 실천은 안 해요. 실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만 잘 갖춰져 가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아 우리에게 가르침 받은 말씀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웃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많아요. 하다가 보면 지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 돌아온 사랑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 목적으로 삼은 그 사랑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최종적인 목적, 최후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창조의 목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과 단절된 사랑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대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웃 사랑의 대원칙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일생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 사랑도 이 원리를 따라서 재산 안 물려줬다고 형에게는 많이 물려주고 나에게는 조금 물려줬다고 잘라버리고 뭐 만난 것도 좀 줄이고 부모님께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사냐고요. 그것도 끊어야 되거든요. 빨리. 그리고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냥 흘려보내셔요. 그렇게 내 사랑 받다가 돌아가실지언정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도 흘러가고 그리스도도 흘러들어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원한에 사무친 마음으로 내가 젊은 날에 많이 두드려 맞았어 아빠한테. 다시는 아빠 안 만날 거야. 빨리 거두시고요. 그래서 진짜 회복의 역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님 저희들이 큰 원리를 배웠사온데 하나님의 내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런 능력이 있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독교의 대황금률을 전해주신 예수님, 이제 무한한 사랑으로 살아갈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심령들을 주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 율법의 정신과 선지자의 정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고쳐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목적으로 삼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와 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특별하게 함께 해주셔서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웃사랑의 대원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각 심령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향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